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 귀한 메시지를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큰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영적 추수를 준비하는 감사절이 되자. 이 추수 감사절은요, 왜 우리가 특별히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통로, 감사의 마음을 열어놓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가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가 하면은 그래서 이 감사 절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더 큰 풍요로움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 절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의 귀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리에 거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여러분들, 추수꾼이 마지막 때 추수할 때에 알곡과 가라지, 쭉저기를 가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먼저 추려서 불 속 아궁이에 집어넣고 알곡은 곡간에 넣는다고 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풍요로움도 우리가 체험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추수할 때에, 대추수가 일어날 때에 내가 알곡으로서 하나님 앞에 추수될 것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하세요. 추수를 준비합시다. 아멘이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가라지를 먼저 모아서 아궁이에 넣어버리고 알곡은 곡간에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이 가라지를 가서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관둬라. 그걸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 것 같다. 그러니 마지막 추수 때에 다 가리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안 믿는 사람들이 가라지라고 본다면 그들이 악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또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 중에서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다고 본다면 가라지가 하나님 앞에 금방 벌을 받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시편 37편에서는 말합니다. 그들이 속히 뱀을 볼 것이다. 풀과 같이 속히 세잔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렇게 속히 세잔합니다. 이게 어떻게 단풍나무로 어제는 아주 싱싱했어요. 하루 전에 아주 말라서 꼴불견이 됐네요. 나 이것을 일부러 놔뒀어요. 이렇게 속히 세잔할 것이 오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여러분, 탈무드의 교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샘줄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는 샘줄기요. 하나는 생각한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하면 마음의 샘줄기에서 감사가, 축복이 계속 흘러나온다고 하는 뜻이죠. 아멘이십니까? 그걸 아셔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다. 나의 소원을 갚는다는 건 뭡니까?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과 나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여 주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을 소원을 갚는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이루려고 하는 소원도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으리다. 여러분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마지막 때를 예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맥주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드리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감사는 사실요, 영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꼭 지키도록 명령하셨어요. 그 절기 중에서 유월절, 또 수장절, 맥주절 3가지의 절기를 특별히 잘 지키라고 했는데 그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 우리 마음속의 원망과 불평을 잃어버리고 오직 감사로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주시면 아멘합시다. 여러분들 이렇게 감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도 약속하고 있지만 과학자들도 감사하는 사람에게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생리적으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발표한 걸 보면요, 우리 두뇌가 좌측과 우측에 있는데 감사를 할 때 좌측의 전전두피질이 활성화가 되어진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스트레스를 풀어버린답니다. 그래서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이걸 재설정이라고, 재설정의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아이아비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마이클 맥클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잠깐만 감사를 하도, 잠깐만 감사하는 생각의 그 순간에도 사람이 변화가 되는데 그 감정이, 시스템이 두려움에서 탈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상태로 감정이 들어가는데 마치 어떤 일에 승리했을 때에, 운동을 했을 때나 무슨 일을 해서 승리했을 때 막 도취할 때 환성을 울리는 것과 같은 감정으로 선순환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막 감사가 흘러나올 때 우리 몸속에서 한없는 엔돌핀이, 아나드린이라고 하는 좋은 성분이 막 발생하므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면역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세포를 재생시키는 그런 능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은 과학을 먼저 초월하고 있다는, 과학을 앞질러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안에서 주신 것마다 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모든 것을 우리가 버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감사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라고 하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산 제물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 되어지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우리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것을 믿게 하게 하여 이 추수감사절을 하나님은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불임절, 수장절 각가지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그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구원의 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가 그들을 구출해냈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또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경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면은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19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인 그들은요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갈망했습니다. 영국의 국교가 뭔 줄 아십니까? 성공회죠. 교황청에서 흘러나와서 우리는 바로 믿겠다고 하는 성공회를 가졌습니다. 영국이 성공회 그 종교가 국교였는데 그것도 이제 정치인들과 권력과 타협하다 보니까 타락을 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을 때 그 안에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청교도들이 생겼습니다. 청교도들이 이제 1620년도에 영국을 떠나서 미국을 향하여 갑니다. 146명의 사람들이 미국을 향하여 나가는데 가다가 무려 44명이나 죽습니다. 많은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나갑니다. 영국에서 가져왔던 씨앗을 그곳에 뿌려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맞지를 않았습니다. 원주민들에게 공격도 받고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라고만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달라고만 하지 말고 지금까지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7가지 감사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들은 비록 작지만 배를 주셔서 여기까지 항해해 온 것을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없는 느린 항해였지만, 너무 오래 걸리는 항해였지만 그래도 끝까지 항해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항해 중에 2명이 죽었지만 한 어린아이가 탄생한 걸 감사했습니다. 항해 중에 큰 도시 부러졌지만 파손하지 않고 끝까지 온 걸 감사했습니다. 5번째는 여인 중에 파도에 휩쓸렸지만 한 사람도 떠내려가지 않았던 걸 감사했습니다. 6번째는 원주민들의 호의가 감사했습니다. 원주민들이 처음부터 호의롭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신앙의 인격으로 대할 때 원주민들이 그들과 이웃이 되었습니다. 7번째는 어려운 황해 여정 속에서도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돌아보면은 청교도들의 그 삶보다도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행복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 현대인들은 상대적인 빈곤에 쌓여 있습니다. 친구 집에 갔다 왔습니다. 친구가 집에 갔더니 50평 아파트를 사는데 우리 집에 들어와보니까 32평 아파트밖에 안 되는 것 때문에 불평이 나고 그냥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자고 남편을 막 이를 갈고 막 저주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32평 아파트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다세대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너무 현대인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어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도 이 추수 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인격 속에 감사가 뿌리 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뿌리 내려져야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어요. 이 얼마나 귀한 일이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은 풍성하고 넉넉하게 주시는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다 예배해 놨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감사하고 사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미국의 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지금까지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세금을 내는 것도 감사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웃에 대해서 감사했고, 모든 내가 다녔던 학교를 통해서도 감사했고, 내 삶 속에 모든 걸 감사했더니 내 삶에 이렇게 풍요로운 삶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원수가 되고 내 대적과 내가 대적이 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악한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보호막을 쳐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번영이 있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니까 내 지경을 내가 넓혀주리라. 아멘이십니까? 감사하는 성도에게 지경을 넓혀줘요. 여러분들의 사업을 점점 넓혀줄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23장 31절에 내가 너의 지경을 홍해 바다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에서부터 여수까지 내가 넓혀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토록 분명히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분명한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거나 뭘 할 때 얼마나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려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하여 엿보지 못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내 일을, 내 땅을 아무도 탐하여 엿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1년에 3번씩 절기에 너희가 하나님 전에 나와 있는 동안에 너희 집을 내가 지켜주리라 하는 말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40대에 집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서울서 목포를 향하여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그냥 어떻게 어영부영하다가 비행기를 놓쳐버렸습니다. 속이 짠해가지고 버스로 할 수 없이 갔습니다. 그랬는데요, 그 비행기, 그날 제가 타려고 했던 비행기가 가다가 산에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그 비행기 안 탄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비행기를 탔던 그 비행기 안에 한 목사님이 피곤해서 자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는데 바람이 스산하게 불고 시원해서 눈을 떠보니까 산 어디 안에 딱 앉아있더니 비행기가 왜 갑자기 산이야? 그 의자가 툭 떨어져 가지고 딱 가서 산에 딱 앉혀놨어요. 그 목사님이 더 하나님에게 보호를 받았는지 제가 보호를 받았는지 한참 생각해 봤어요. 누가 보호를 받은 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에 피곤한 20대 아들이 방위 훈련을 받다가 봤는데 너무 피곤해갖고 그냥 졸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물속에서 가물가물해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나왔어요. 그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얼마나 교회 충성하고 봉사를 했던지 그 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아들이 믿음은 그렇게 시원찮지 별로 좋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은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그냥 간증으로만 듣지 말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것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요건은요, 첫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영원한 천국이 분명할 때 우리는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단순하고 사소한 일에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 때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데에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더 감사하며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더 큰 의미를 알아야 할 것은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풍요로운 축복을 주실 걸 확신하고 믿으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을 믿으세요. 우리 마음속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영적으로 서두에서 말한 대로 대추수가 있음을 예비해야 됩니다. 심판 곧 걸러냄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버림의 심판의 작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8절에 분명히 말한 대로 내가 마지막 때 추수 때에 가라지와 알곡을 가려낸다고 했습니다. 알곡과 쭉저기를 가려내는 그때가 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알곡과 쭉저기를 가릴 때 쭉저기가 너무너무 많답니다. 알곡의 신앙은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알곡 신앙은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일생 동안 한 열매를 맺히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곡 성도가 되어 마지막 추수를 예비하는 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10분, 나 삶의 10분의 1만 노력해도 된다고 봅니다. 내가 일터에서 일할 때도 10시간 중에 1시간만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애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연세가 많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앞으로 나이는 세월이 많이 남았으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금요일 날 우리 김종량 권사님이 어머님을 모시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연세가 90세예요. 연세가 90세 치고는 너무 건강하더라고요. 아주 똑똑하시고 아주 굉장히 정신도 맑더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고. 젊었을 때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귀했을까 하는 생각이 아쉬워져요. 더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일할 수 없기 전에 우리는 추수를 예비하는 성도 되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일생 동안 내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나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1년 동안에 나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김종량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랬어요. 어머니가 뭐 변덕이 죽글듯 하니까 세례를 받으러 가겠다, 안 받으러 가겠다, 아주 그냥 가만히 보니까 보통 힘들게 하시질 않더라고. 그런데 끝까지 어머니를 설득해서 여기까지 모시고 왔어요.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보통 피곤한 일이 아니야. 그 양반은 그냥 한번 입을 열었다면 2시간, 3시간 혼자서 이야기하고 남의 말 듣지도 않아. 왜냐하면 귀가 들리지도 않으니까 내 말만 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여기까지 모시고 와서 또 동생까지 믿다가 실망했던 교회 안 나오는 동생까지 같이 데리고. 그런데 왜 그렇게 끝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가 하는 얘기 한마디. 내가 너희 어머니의 영혼의 핏값을 내가 너에게서 찾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들, 내 형제들, 내 이웃들을 위하여서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주셨건만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살면서 알곡인지 쭉적인지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살다가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 영혼을 위하여서 핏값을 나에게 묻는다면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두려운 마음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김종량 권사님이 그 두려움 때문에 멀리 세종시에서 여기까지 꼭 오는데 하나님이 다른 교회로 가고 싶다고 할 때마다 가지마, 너는 이 교회 나가야 돼 그러신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면 뭐 준양반 뭐 그 가까운 교회 얼마든지 좋은 게 많은데 벌써 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내 이웃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알곡과 같은 신자의 모습을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소유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사업을 하면서도, 내가 장사를 하면서도, 내 직장 안에서도, 내가 친구들하고 놀러 가면서도 어디에서 사람을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 알곡 신자의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보세요. 내가 알곡인지 과연 쭉적인지.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말합니다. 볼지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이번 추수감사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 차든지 덥든지 하라. 지금 우리 신앙이요, 알곡입니까? 쭉적입니까? 차갑습니까? 덥습니까? 차든지 덥든지 하라. 조용히 머리 숙여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뜨겁지 않으니까 성도들도 뜨겁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마지막 추수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말씀을 너는 기억했느냐? 너는 알고 신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 온전하지 못했던 걸 회개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뜨겁게 덥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축복을 받을 것을 생각합니다. 많은 더 풍요로운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 풍요로운 많은 것을 얻는 것으로만 끝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마지막 때 대추수의 때에 추수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추수 때에 우리가 추수될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알곡으로 살았느냐 쭉저기로 살았느냐를 가릴 때에 알곡으로 남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뜨거운가 차가운가를 가릴 때 뜨거웠던 우리의 믿음 때문에 내 이웃이 구원받고, 뜨거웠던 내 믿음 때문에 우리 주변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뜨거웠던 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붕대고, 뜨거웠던 내 믿음 때문에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갈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세요. 오 성령이며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세요. 오 성령이며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을 주세요. 우리 신앙에 뜨거움을 주세요. 우리 신앙에 뜨거움을 주세요. 더워지기를 원합니다.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이며 오시옵소서. 성령이며 지금 임재하여 주셔서 뜨거움을 주시옵소서.